안녕하세요. 아하 신약에서 통독 길라잡이 12강 로마 박해와 서신 그리고 계시록 10번째 유다서 길라잡이 12강은 모두 12개 부속 강의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그 10번째 유다서 길라잡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해서 이제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를 하죠. 여기에 싸우는 대상, 그러니까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짓 선생들이죠. 그래서 유다서의 키워드가 배교입니다. 그러니까 배교자들의 행전,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오리겔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 그렇게 했는데 기대를 가지고 유다서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록자는 야곱의 형제 유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했는데 누구일까요? 야곱의 형제 유다, 예수님의 동생이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해서 야고보하고 유다가 나오게 되죠. 예수님의 동생 유다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에는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함께 모여 있었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도 있었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믿음의 자매와 결혼해서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다서 3절에 보면 구원에 관하여 잘 알고 편지로 권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17, 18절에 보면 사도들이 수신자들에게 미리 한 말을 알고 있고 사도들을 그들이라고 표현해서 동급의 위치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5절, 6절, 7절, 9절, 11절 또 14, 15절에 보면 구약 그리고 외경을 잘 아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유다가 간단히 살펴보면 6명 정도가 있죠. 야고보의 아들임이 12제자 중 한 사람인 유다가 누가복음 6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가룟 유다가 있고요. 마태복음 2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로마에 대하여 선동하였던 갈릴리 사람 유다, 그러니까 독립운동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바울을 다메섹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던 유대인 유다, 무드쟁이였죠.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사바라 하는 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전달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 이렇게 6명을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을 말하는 대신에 야곱의 형제라고 말한 이유는 뭘까? 보면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야고보서가 먼저 본을 보이는 거죠. 그 전통을 따랐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의 육신적인 관계보다는 부활의 주로서 주님을 믿고 그분과 종으로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형제지만 살아계실 때 믿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 그래서 겸손하게 야고보의 형제로 표현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사도가 아닌 자로서 편지의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당시 교회 지도자인 형제 야고보 이름을 언급하면서 자신도 버금가는 사도의 권위를 가졌다고 하는 걸 묘사한다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죠. 유다의 이름은 예수님의 조상 유다와 가룟 유다를 비롯한 여러 명의 유다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영문으로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예수님의 조상 유다는 유다, J-U-D-A-H, 그 다음에 신약의 유다는 주다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주드, 그렇게
구분해서 표기하고 있거든요. 이 유다라는 이름은 구약으로는 예후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라틴어식으로는 유다스에서 이제 유래가 되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수신자는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직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명확하게 이렇게 지칭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바울서스처럼 수신자 이름이 나온 게 아니고요. 그런데 보면 구약 성경의 인물이나 지명이나 사건을 언급하는 것, 이렇게 보면 또 당시 유대인들이 친숙했던 구약의 위경인 에녹일서와 모세 승천기를 인용한 것을 보면은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벗어난 곳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AD 73년에서 80년경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보면 베드로후서와 유다서가 유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경우가 가능하죠. 첫째, 유다서가 베드로후서를 베꼈다. 둘째, 베드로후서가 유다서를 베꼈다. 셋째, 두 서신은 모두 같은 구전 전승의 영향을 받았다. 넷째, 두 서신은 모두 같은 문서 자료에 의존하였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유다서가 베드로후서를 사용했다면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그 이후 80년 사이에 기록된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유대 전쟁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전쟁 이후, 그러니까 70년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73년에서 80년경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유다서와 베드로서가 유사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공통된 내용들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가지 정도면 상당히,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많은 부분이 공통된 것입니다. 하지만 보시면 차이점이 있어요.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올 것, 거짓 선생들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 그래서 시제상으로 보면 베드로후서는 미래형이고 그 다음에 유다서는 현재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서는 베드로후서 다음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죠. 유다서에만 나오는 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힘써 싸우라, 가만히 들어온 음란하여 해서 유다서의 독특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유다서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단어들도 있어요. 그래서 유다서와 베드로후서에만 나오는 것이니까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서는 또 유다서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서의 기록 연대와 더불어 배경을 보게 되면 유대 전쟁이 있죠. 66년부터 73년. 원래 이제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그 다음에 마사다가 73년에 함락이 되어서 전쟁이 끝나게 되죠. 그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하고 바울이 순교하고 네로가 자살하고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마사다가 함락이 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의 안정기에 접어들게 될 때 제사장 그룹 그리고 사두개파 열심당원이 몰락하게 되죠. 그리고 베스파시안 황제가 죽게 되고 티투스가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 사이에 유다서가 기록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치세했던 모습을 보면서 이때 이제 핍박이 아주 심해지죠. 배경으로 보면 먼저 유대전쟁 7년 전쟁 이후 로마는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기독교를 향한 박해와 고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교회 내 거짓 교사와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교회가 신앙적으로 위협이 커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지주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부정되고
또 윤리적으로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그 반대로 극단적인 방종과 쾌락주의를 조장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기록 목적은 첫째, 교회 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한 강한 경고,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굳게 하여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물리치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유다의 그 편지를 쓴 목적이 되겠습니다. 유다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단어의 빈도를 보게 되는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예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 6번이네요. 그리고 people, 백성, 그 다음에 주님. 이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자비, 그리고 경건하지 않음, 사랑하는 자,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한 장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내용을 뭘로 할까 하면은 아크로스틱에서는 유다서의 영어 이름은 주드를 갖다 놨네요. 그래서 1절부터 4절에는 J, 5절에서 7절은 U, 8절에서 19절은 D, 그리고 20절에서 25절은 E 해서 유다가 배교를 경고했고, 그 다음에 역사를 관통하는 불신앙에 대한, 그리고 거짓 선생에 대한 묘사, 그러면서 믿음의 서라는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주드 하고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다서를 구분해 보면 핵심은 배교인데, 배교에 대한 분석이 있고 배교에 대한 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인사와 서신의 목적을 다루고, 그 다음에 축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교사가 어떤가 하는 설명을 하고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방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힘써 싸우라. 과거에 이런 심판이 있었는데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가 하고 대비시키는 거죠. 구약의 내용과 그 다음에 믿음에서 자신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다 좀 체계화한 것이 어빙 존슨의 그 구본인 것 같아요. 어빙 존슨은 21절을 요절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료를 기다리라. 사랑 안에서 인내함이 기다리라. 자신을 지키며. 그렇죠? 이걸 다시 이제 좀 더 구분해 보면은 1절에서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그 다음에 24, 25절에는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건설을. 앞에서는 이게 축도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에게 말씀을 맡은 자들이 위탁받은 그런 권세라는 표현은 적어놓고요. 그 위엄을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는 서론격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에서는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편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신자 또는 이 성도들의 편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 사이에 거짓 선생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사람 편에는 여기는 이제 수신자를 향한 얘기, 하나님의 이야기. 이거는 이제 유다가 수신자에게 주는 권면, 싸워라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건 수신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주심을 바라는 거고, 여기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경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신자를 얘기할 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수신자를 얘기해 주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고를 할 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모습이죠. 그래서 과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심판을 받았다. 멸하셨으며 흑암에 가두셨으며 영원의 불의 형벌을 받게 했다.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 거짓 스승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무사람을 심판하사 그랬는데 이 무사람에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표현해주고 있고요. 위로의 말씀이 되겠죠. 핵심은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21절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권면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들 거짓 스승들 그러나 너희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그렇게 되지 말라 하고 권면을 얘기해 주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싸우라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빌드업 세우라 하는 얘기가 유다서의 핵심입니다. 사실 유다서는 25절까지 짧은 분량인데 읽는다면 얼마 되지 않, 몇 분 걸리지 않죠. 설명이 너무 좀 길긴 하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고 읽으시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필요한 몇 가지를 뒤에 더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죠. 먼저 이 유다서의 핵심을 찾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캐스틱 스트럭처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H에 해당하는 이것이 유다서의 핵심이다. 11절 말씀입니다. 자, 보시면 유다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잠입하려 했던 유대 종파들과 맞서게 되는데 이러한 유대교 숭배자들이 사용한 주요 주장 중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백성을 따로두고 모든 타협에 맞서 싸우며 대척을 유지하라고 부르셨음을 얘기해주고 있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서 싸우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핵심적인 얘기는 유대교 숭배자들에 대한 특히 강력한 논쟁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A파트 진정한 교회는 보존될 수 있다. 진정한 교회는 비틀거리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얘기죠. 네.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교회를 얘기해 주는데 진정한 교회 보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25절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되겠죠. 참된 교회는 믿음 위에 싸우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도다. 힘써 싸우라 하는 얘기를 해주죠. 하지만 다시 이게 반복됩니다. 진정한 교회는 믿음을 위해 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는다. 그래서 싸우라는 얘기가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런 이야기들이 다 싸움의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유다서는 핵심되는 비통한 신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여준 이러한 이단의 세 가지 원형이 이러한 모습이다. 걸 보여주죠. 11절에 화이슬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하나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질 둘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래서 불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았는데 지금의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도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유다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부터 차근차근 일이
오는 것이고, 또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다시 뒤로 가면서 앞에 것과 대칭을 이루는 이런 유대적인 서술 방식을 따르고 있죠. 그래서 11절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서에 나오는 삼중 단어 또 문구가 하나의 특징입니다. 보시면 수신자를 얘기할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랑받고 지키심을 받은, 인사할 때 긍휼, 평강, 사랑, 심판의 예는 광야 이스라엘 천사들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실수의 예로 가인, 발람, 고라, 이렇게 쭉 나오죠. 배교자의 모습을 암초, 목자, 구름, 다시 한번 얘기할 때 나무, 물결, 별, 왜 이렇게 세 번씩 다루고 있을까? 한번 궁금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해야 되는데, 이제 샬롯이 또는 쉘리시가 있는데, 이 3이라는 것은 완성, 완결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과 중간과 끝, 연합과 협력, 승인과 허가, 또 재래의식의 완전 무결함,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우주, 하늘, 지하세계, 그러니까 우주를 하늘과 땅과 지하세계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3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엔 3에 관련된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특별히 보시면은 문둥병의 완치나 제사장의 성결의식에서도 3이 나오게 되는데, 피와 기름을 부을 때 오른쪽, 오른손, 오른발, 이렇게 귓밥, 엄지, 발가락에다 발랐다는 게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중 성결하는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걸어가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3은 거룩한 완전수 또는 완성수 또는 처음과 중간과 끝, 이게 같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연합 및 협력, 그 다음에 승인 및 허가, 이런 의미를 갖고,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삼일체 교리가 확립된다면 이 3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완전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이런 의도를 가지고 유다서가 3을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유다서를 읽으실 때 이게 3번 반복될 때 이 유다의 그 어떤 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 핵심 내용이 이 거짓 선자들에 보내는 경고가 5절부터 19절까지 있는데, 보시면은 구약의 3가지 예를 듭니다. 광야,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천사. 이것이 거짓 교사들에게 적용된다. 구약의 3가지 예도 거짓 교사들에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에녹 1서에 나와 있는 이 불경건한 자들의 심판도 거짓 교사들에게 적용되고, 사도들이 마지막 때 불경건하고 정욕을 따르고 조롱하는 자들 심판받을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역시 거짓 교사에게 적용된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게 그 경고하는 이 내용이 4번 반복, 사실은 짧은 서신에서 4번 반복되는 건 상당히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의지를,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그 의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미드라시 스타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미드라시는 설교, 성경 해석 방법, 그리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미드라시라고는 이제 문헌을 말하는데, 일종의 형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설교 형식이다,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고성의 권면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7가지, 우리가 따라야 될 것 5가지를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읽으시면 유다서 다 읽으신 것이 되죠. 마음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유다서에서는 구약의 위경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위경. 보시면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지 못하고 있다.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해서 이 천사장 미가엘과 모세의 시체에 대한 얘기가 구약에 다른 것은 없어요. 근데 유다가 사용했습니다. 어디에서 그 출처가 모세 승천기다 하는 얘기죠. 여기 하였거늘 해서 인용했던 그 사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 14에서 16절에 보면 에녹 일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예언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유다는 이렇게 모세 승천기나 에녹서를 사용했을까? 이게 이제 위경이라고 구분되는 것인데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은 익히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양녀회에서 이제 구약이 정경화되기 전까지는 그 구약 성경 일반과 이 위경도를 사실 거의 유사하게 비슷한 동등한 위치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만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조하고 싶어하는 영적인 진리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인용을 했던 것입니다. 뭐 마찬가지로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아테네도 그렇고 이렇게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헬라적인 배경, 시나 이런 내용들을 활용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 위경의 내용들을 활용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경과 더불어 외경 그리고 위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외경은 뭐냐면 성경의 편집 선정 과정에서 저해된 문서들로 BC 2세기에서 AD 1세기 사이에 기록되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그 70인경에는 헬라어로 쓰여진 번역되어진 구약 성경 플러스 외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에스드라 1서, 에스드라 2서.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싶어 하시면은 카톨릭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카톨릭 성경에는 이 내용들을 그 뒤에 부록으로 세번역 성경은 뒤에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뒤에다가 갖다 붙였지만 카톨릭은 이걸 사이사이에 끼워 넣었어요. 제가 이 외경과 관련된 텍스트의 내용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걸 부록으로 카페에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위경은 중간기 유사한 시기가 되겠죠. 외경과 유사한 시기입니다. 이때 저작된 것인데 이때 많은 종교적인 문헌들이 저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저자를 구약에 있는 인물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름을 사용해서 이 저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가짜다 하는 그런 의름을 붙이긴 했는데 사실은 좀 지나친 얘기가 되겠죠. 구약의 인물들을 이름을 빌려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고대에는 흔히 있었던 일이었던 것이죠. 결코 위경에 포함된 책들이 이게 성경이다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속이려고 하는 의도도 없었던 것이죠. 보시면 묵시문학, 유언문학, 확대나 전설, 지혜, 기도, 그 다음에 저작의 단편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역시 이 자료들을 보시면 1권에서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이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카페에다 올려놓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시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위경에는 신약의 위경도 있어요. 신약의 위경도.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다른 기회에 있으면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한 장 그림으로 유다서를 정리해 봐야 되겠죠. 보시면은 유튜브에서 오버뷰 주도 하면은 이 한 장 그림 영어 해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다서 개요하게 되면 이 주소가 되겠는데, 이것을 한글로 설명하는 동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영어를 개인적으로 번역을 한 것인데 한번 좀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죠. 이 전체 그림 한 장을 정리하시면 그러면 유다서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 전에도 말씀드렸죠. 유다서, 이 책의 제목은 저자 헬라어 및 히브리어 이름의 발음을 따라 지어졌고요. 그 다음에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중 한 명이죠. 그래서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유다. 예수님이 죽으심까지는 이 형제들이 나를 따르라 했는데 노 했죠.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엔 제자가 되었고, 그래서 지도자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형님,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신자는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보낸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과 또 다른 유대교 문헌들의 정통한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유다는 이 교회가 직면한 위기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유다서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서론은 권면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맺어서 세 개로 유다는 이 교회의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는 원래 메시아를 통해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 긴 서신을 쓸 계획이었는데 이 교회에 일어난 시급한 문제를 듣고서 그 일을 미루게 됐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매우 짧지만 사려 깊은 이 서신을 급히 쓰게 된 것이죠. 유다는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앞서 왜 싸워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건 바로 이 교회의 잔유에 있던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죠. 유다는 그들의 가르침보다는 그들의 생활 방식에 주목을 합니다. 그들은 도덕적 타협은 그들의 교리가 납다는 걸 말해주는데요.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해 제 구실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유에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해. 특별히 성과 돈에 있어서 방종했던 것이죠. 이제 유다는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와 가르침을 부인함으로써 그분을 배반한다고 말하고, 이런 교사들의 출현이 놀랄 일이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멀리하라는 긴 경고로 넘어가는데, 먼저 두 차례 걸쳐서 각각 세 가지 구약의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반역한 자들에 대한 예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광야 반역, 그 다음에 천사들의 반역,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반역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의 짓고 있는 죄라는 것이죠. 이어서 유다는 덤으로
유대 문헌인 모세 승전기 또는 이제 모세 유언 증언에서 예를 하나 더 제시합니다. 원래 이게 이 모세 승천기가 테스타먼트라고 제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 유언 또는 증언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겠죠. 이 책은 에녹일서같이 구약에 포함되지 않았고 신명기의 기초에서 모세의 말년과 죽기 전의 가르침을 창의적으로 개작한 글인데 유다가 인용한 부분에 미가엘이라는 착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죽은 뒤 그는 모세에 대한 악마의 비난을 반박하는데 하지만 최종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기로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야기들이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런 문학을 접하며 자란 유대인들은 유다의 경고를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편리 교사들의 행동은 고대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 성적인 타락,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부하는 일, 이것이 이제 구약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이제 신약에 이 교회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세 가지 예와 연결이 됩니다. 이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반역자들에 대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가인이죠.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나서도 계속해서 폭류다스린 도시를 건설했고요. 두 번째로는 발람인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 실패하자 우상숭배 성적 타락을 주도해서 이스라엘을 유인해 냈죠. 세 번째로는 레이저선 고라가 모세에 대한 반역을 주도했고 결국 다른 사람들 재앙에 빠뜨리는 일을 하게 되죠. 유다는 두 번째 예들을 마무리하면서 다양한 구약의 이미지들로 이 교사들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에스겔서의 자기만을 위하는 목자, 또 잠언에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 이사야서의 거친 바다 물결과 같은 비유들을 사용합니다. 그들의 자아도취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주장과 어긋납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혼란을 일으키죠. 유다는 하나의 오래된 경고와 하나의 근래의 경고를 사용함으로써 그의 경고를 맞추는데 먼저 오래된 구약의 경고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고대 인물 에녹의 환상이 담기다 주장되는 유명한 책인 에녹 일서를 다시 인용합니다. 이어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유다가 인용한 에녹 일서 1장은 그 자체가 인간의 악에 대한 여호와의 최후 심판의 날을 기록한 6개의 구약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근래 신약의 경고입니다. 에녹의 오래된 경고를 사도들에 의해 근래에 있어졌던 경고를 연결하는데 베드로, 요한, 그리고 바울이죠. 거짓 선생들이 와서 복음을 어지러울 것이다 라고 이 각각 서신들에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역시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당연히 교사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유다는 이제 서신의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서두에서 신앙을 위해 싸우라고 권면했는데 여기서는 그 방법을 공개하죠. 믿음 위에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멋진 은유를 들어서 예수 공동체를 하나님의 새 성전으로 묘사합니다. 즉 그들은 가장 거룩한 믿음의 기초, 복음 위에 새 성전을 짓는 걸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기초 위에 교회는 기도에 전념하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헌신함으로써 자신을 세워가야 합니다. 이 건물은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가져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림으로써 온전히 유지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도록 서로를 도울 것입니다. 유다는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분의 은혜로부터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실 일을 찬양하라. 유다는 이 짧은 서신이 강력하면서도
현대 많은 독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합니다. 왜 오늘날 히브리 성경으로 여겨지지 않는 글들을 인용했는지 질문하게 만들죠. 에녹일서 그리고 모세의 승천기 인용했잖아요. 9절과 14, 16절에서. 이 시대의 유대 문화는 종교적인 글들로 넘쳐났음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가족 그리고 모든 초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 성경과 함께 성경에 기초하고 그로부터 영감을 받은 후대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오래전에 이 후대의 책 중 일부를 성경으로 여겨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일어났죠. 어쨌든 이 책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책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거니까요. 이 시대의 많은 유대문헌들은 오늘날 제2경전으로도 불리는 외경 그리고 위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유대교와 기독교 공동체들에서 보존되고 읽혀졌으며 매우 중히 여겨져 왔습니다. 즉 원래 히브리 성경이 일부로 계획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 전통의 일부라는 것이죠. 성경 전통이 있고 유익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다는 그의 독자들이 에녹 일서의 말을 중시할 것을 알고서 이를 이용해 말하는 말을 전한 것이죠. 그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머리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로 반응해야 된다. 유다가 거짓 교사들의 교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들의 부도덕한 생활 방식을 비판하는 것에 우리 해야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믿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믿을 만한 지표인 것이죠. 네, 이제까지 다룬 이 내용들이 유다서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자료들을 제가 조금씩 이용을 했었는데 정경과 외경과 위경을 정리한 자료, 그 다음에 성경의 숫자 1부터 3까지의 의미를 설명한 자료, 그 다음에 성경의 외경, 그리고 이 두 권은 성경의 구약 성경의 위경이 되겠죠. 네, 그 내용들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수록해 놓은 책들입니다. 참고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유다서의 바이블 프로젝트의 한글과 영어 해설, 그리고 오늘 강의의 PPT를 PDF로 청소년 교육 선교의 다음 카페에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자료들을 또는 이제 저의 강의가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있습니다. 함께 섬기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린 다음에 요한계시록 길라잡이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샬롬.